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즉,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상하게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썩 좋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정말 축하해, 이번에 새 집을 구입했다며, 이번에 승진했다며, 자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며, 정말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왠지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아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나 자신을 비우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비우고 희생하는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님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에 아이를 두고 양육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제 그리고 넷째 아이까지 키우면서 어느 순간 나는 사라지고 나의 삶에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고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한 인물은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한 인물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비열한 방법으로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남을 속이고 사기친 이 비열한 사람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전히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가진 재능도 성격도 다른 사람이었죠. 형은 남자다웠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가정적이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즐겨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과 에서에게 한 가지 사건이 생기죠.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먹는 것 가지고 사람 약 올리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는 들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야곱은 맛있는 향이 솔솔 나는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는 야곱에게 야,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니 나에게 그 죽을 한 그릇 좀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픈가 하면 32절에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을 볼 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피곤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은 형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하고 들에서 고생을 하니 얼마나 수고가 많아. 와서 내가 만든 죽 맛있게 먹어. 그리고 몸 좀 챙기고 다녀, 형.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기회주의자였고 남의 약점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배고픔을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가져오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제안을 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리고 또 말하길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뭐까지 하라고 해요? 맹세까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남의 약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한 것뿐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합니다. 물론 리브가의 계획이었고 야곱은 선뜻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장자의 명분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동의하여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얼마나 뻔뻔한 모습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 사기꾼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물었을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솔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오라 하여 손을 만지며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물었어요. 야곱은 그때라도 아버지 사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마저 야곱은 저버리고 네 그러하니이다. 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기회를 포기하고 진짜 사기꾼 야곱이 된 것이죠. 야곱은 형제를 사랑하지도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축복을 허락하셨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좋은 결과를 위해 잘못된 방법이 사용되어져도 된다고 오해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과 방법은 슬픔의 열매를 틀림없이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의 잘못된 선택은 형 에서의 마음 가운데 큰 분노를 일으켰고 형제 간의 살인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80페이지에는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그들이 장자의 축복은 받았으나 야곱과 리브가가 얻은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 슬픔의 열매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길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리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하였고 리브가는 아들의 얼굴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잠들었을 그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자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슬픔의 열매로 인하여 슬퍼 눈물 지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으로 눈물 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영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남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외로운 나그네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돌보심을 간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시며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이 사기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슬픔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러지 같다 말씀하십니다. 벌레 같다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들은 아유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벌레야. 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벌레반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벌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톨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톨라는 벌레라는 의미도 있지만 붉은색, 주홍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붉은색 염료를 만드는데 참나무에 기생하는 붉은색 벌레를 사용하였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톨라이고 이 벌레로 만든 염료의 붉은색을 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샨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어집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이며 시뻘건 죄악이 가득 찬 존재이며 우리의 온 삶이 붉은 죄가 가득 물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순탄하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여러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였으나 그가 얻은 여인은 레아였고 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의 수고를 더해야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하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를 생각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얻은 후 야곱의 가족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시기와 질투의 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들은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며 서로 시기하였고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일을 벌입니다. 타향에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삼촌에게 속아 온갖 고생을 다했던 야곱. 그러나 그가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로 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지만 가족을 허락하시고 품삯도 챙겨주시며 라반의 시기 많은 자녀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좌절의 늪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32장 1절로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무고한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한 한 손이 야곱을 잡았고 야곱은 그 존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씨름하였고 결국 자신의 환도뼈를 친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함을 받았고 이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환난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때 내가 중보자 없이 어떻게 홀로 설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고 더 이상 중보의 사역은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하늘 왕자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무서울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의 용서 받았음을 의지하여 굳게 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영광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분이엘이라 칭하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에서의 화를 멈추게 하시고 야곱과 에서는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디나의 사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요셉과의 이별, 여전히 거센 풍랑 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끝내 지켜주시고 성취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는 죽어도 조카나 말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난 야곱. 사망 속에 있던 아들을 생명으로 만나게 되니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생각할 때 야곱의 마음은 더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가 17년의 삶을 더 살고 하나님 품에 잠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을 그의 삶의 끝에서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벌레 같은 존재이며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허락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며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에 영원한 하늘에 존재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